14장입니다. 역대기야 14장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난 뒤에 18세쯤 왕이 됩니다. 몇 세요? 18세, 20세가 안 됐습니다. 18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왕된 아사가 굉장히 선정을 펼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분은 한 번밖에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얘기할 때 보통 굿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굿이 나온 것은 가드에서 나온 거죠. 가드에다가 동그라미 덧치니까 굿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한 분은 한 번밖에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가 선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할 수가 없지만은 오늘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아사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선을 행했는지, 또 그가 하나님께서 이 10년 동안 이 땅을 평온하게 하셨어요. 몇 년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사가 집권하고 10년 동안을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아주 전쟁을 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왕국의 58만 병력이 저 밑에 있는 구스 땅, 오늘날로 치면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세라 왕이 10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이 꽤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저들을 패퇴시키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 장면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장면들이 오늘 이 역대하 14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목을 하나님을 찾았더니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역대하는 역대상과 열왕기상이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다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은 열왕기는 뭐냐? 같은 내용들이 병행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심판과 회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역대기서는 심판과 회개보다는 회복과 부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럴 때는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네들 조심해, 이렇게 하면 멸망당해, 심판받아, 이 얘기를 열왕기에서 많이 하는데 결국은 다 쪼가리가 나고 멸망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 비참한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그런 일이 수치를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대기서를 통해서 뭘 얘기한다고요? 회복과 부흥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야 14장을 통해서 부흥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니까 오늘 이 말씀하신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오늘 이 유다, 남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그 유다를 갖다가 지금 부흥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성읍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아비야를 대신하여 다스릴 때 이때가 18세쯤 됐을 때입니다. 자, 그의 날들에 그 땅이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평온할 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그 신앙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는 반대로 하잖아요. 평온하고 평강할 때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놓을 방자, 마음 심자. 마음을 그냥 턱 놓아버리는 거예요. 방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찔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하 14장을 보면 역대하 26장 가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왕이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뭐 굉장히 그랬는데 나중에 우시야 왕이 58년간을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데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요. 왜 그랬을까요? 방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잠시만 보십시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한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쳐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주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분별하였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뭐했죠?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은 뭐하는 동안?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1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님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 위에 분향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자, 지가 이제 권세가 강해지니까 여러분 주님 전에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를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지가 제사장이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거 왕이.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시야가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19절에 그때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손에 향로를 잡으니까 그가 제사장대로 화를 내므로 그의 이마에 뭐가 났어요? 나병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내리는 형벌입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입니다. 21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볼 때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을 방심해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갑시다. 접어놓으시고 14장 접어놓으세요. 자, 14장에 보니까는 1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주거의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작은 섭들을 베어 넘겼으며 유다에 명령하고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구하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고 5절에 또한 그가 유다의 모든 성의 산당과 형상들을 제거하니 왕국이 그의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2절서부터 2절서부터 지금 몇 절까지예요?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주어와 동사에 항상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돼요. 주어와 동사입니다. 성경에는 뭐 우리가 모든 말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어와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꼭 있습니다. 오늘 주어가 누굽니까? 2절에 누굽니까? 누가 주어죠? 아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아사입니다. 아사가 뭘 했는지 동사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목전에 선하고 옳은 것을 뭐 했죠? 행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행하는 겁니다. 뭘 행해야 되죠? 목적어죠? 뭘 해야 된다고?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상들을 뭐요?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 형상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돈을 쫓고 있다면 돈이 여러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됐으면 그 형상들은 오늘 뭐 해라고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동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동사가 몇 개 나왔죠? 3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은 숲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어 넘겼습니다. 베어버려야 돼요. 베일 때 가장 농기구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낫입니다. 낫으로 그냥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낫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낫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말씀의 낫이 안 갈아가지고 묻어가지고 한 번만에 안 돼. 몇 번 쳐도 안 돼. 이거 빨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을 갖다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5번째 동사가 4절에 보니까 유다에 뭘 했습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command,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구해야 됩니다. 동사가 또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동사들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행동 플러스 사건, 이 동사 안으로서 행동과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사는 항상 잘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막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사울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배신하였더니 배신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하고 오늘 아사왕처럼 옳은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어 동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니?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주어 동사를 잘 알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시키지 나쁜 거 안 시킵니다. 성경에는요 율법에 보면 전부 다 동사예요. 613가지 동사가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do not, 맞죠? 예. do냐, don't냐 그겁니다. 전부 그거예요. 율법의 613가지가 하라, 하지 마라 몇 가지가 나온다고? 613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5번째 보니까는 구하라, 그리고 4절은 율법과 계명을 뭐 하라고요? 지켜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5절 보니까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형상들을 또 뭐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산당들,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이런 산당, 작은 숲들, 형상들이 전부 다 깨뜨리고 제거하고 베고 하나님이 대신에 율법을 구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니까 5절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시작. 왕국이 그의 앞에서 뭐 했어요? 평온해지는 거예요. 평온의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니까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거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오늘 이런 산당들, 우상들, 형상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내 자아를 하나님은 부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 까닭은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쉼을 주십니다. 쉼. 자, 쉼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쉼에는 이 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쉼입니다. 그 다음에 사바스라고 있죠. 사바스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은 육의 안식입니까? 영의 안식입니까? 영의 안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의 안식입니다. 혼, 소울이죠. 소울.
이 혼입니다. 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 쉼은, 육체적인 쉼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인 쉼은 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져야 할 쉼은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이 뭐와 연관되냐면 구원의 영생의 안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주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는 쉼이라고 죠. 그 땅에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쉼을 주시니까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는 거죠. 자, 참 이런 장면 볼 때에 우리는 부흥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흥이라는 게 뭐냐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나라가 힘들잖아요. 나라가 많이 힘들어요. 이 나라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니까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시는 이 방향과는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옥죄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옥과 석을 가리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말세적이지만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 같은 상황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는 지하교회 막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교회를 불태우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데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제대로 된 개인적인 부흥을 가져가야 돼요. 국가적으로 부흥 가져가기는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적 부흥은 힘들지만은 내 개인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 작은 부흥을 통해서 국가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좀 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1700년대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4차까지 있었는데 1차 대각성이 173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드워즈 그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1730년대 이제 전체적으로 회개의 바람이 딱 미국 땅에 붑니다. 그러다가 1790년대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7월 4일날 독립기념일이 선포가 됩니다. 미국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 조지 휘필더 목사님, 그때의 미국의 남침례교, 감리교들은 막 성장을 막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3차, 4차 넘어가면서 뭐가 오냐니까 펜타코스트 운동, 아주사, 미국 LA 거리, 아주사 거리에서 이렇게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 운동의 시초가 누구냐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 전역에 그 부흥의 불길이 확 퍼진 거예요. 굉장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의 운동이고 부흥의 운동입니다. 이 부흥의 운동을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고 살려갈 수 있다면은 여기서 대한민국 전체 부흥의 불을 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아사왕이 이러한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뭘 주셨다고요?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국가의 부흥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산불이 왜 납니까?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 산불이 납니다.
덜불과 같이 번져요. 우리의 기도 하나가 정말 덜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 평온할 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사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사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이때에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자. 아멘. 거기까지요. 자, 아사가 지금 자기 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만들어요? 성읍들을 만드는 겁니다. 성읍들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시티예요. 시티. 이거는 성읍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유다는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읍들 주위에 성읍들 주위에 뭘 세우라고요? 성벽이죠. 일단 성벽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벽은 뭘 의미합니까? 성벽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성벽이 없는 자는 무너진다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성벽이 없는 자는 무너진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벽은 뭐냐면 경계입니다. 경계. 가디안. 뭔가를 둘러쳐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사에서 이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확한 성벽의 뜻은 뭐냐?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이 경계가 바로 성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벽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망대입니다. 성벽만 있으면 안 돼. 성벽 꼭대기에다가 뭘 설치해야 돼? 망대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거죠. 감시입니다. 워치야. 예. 그러니까 감시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니까 항상 깨어서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으로 우리를 갖다 쓰러뜨리려 찾아오죠. 뭐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문 있죠. 문. 여러분 문의 역할이 뭡니까? 문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문을 잠그고 문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누구한테 문을 열어야 될지 누구한테 문을 닫아야 될지 이 역할을 하는 게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문이 없다면 영적 문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문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지 말 것인가 하는 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입과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빗장. 문만 있으면 안 돼. 문에다가 뭘 탁 걸어야 돼? 빗장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문은 있는데 빗장이 없어. 마귀가 들어오는데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뭘 걸어야 돼요? 빗장을 탁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빗장은 뭐냐니까 경계하는 모든 마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을 만들어놨는데 빗장이 없으면 그 문은 쓸모가 없어. 경계를 완전히 총 마지막 마무리하는 끝의 임무를 하는 게 바로 빗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빗장을 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가 성읍과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보안을 책임지는 것은 빗장이다. 우리 영적인 어떤 공격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최후의 보루는 빗장입니다. 빗장 열어주시면 안 돼요. 예. 절대 빗장 열어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빗장열을 열지 말자. 빗장 열면 안 돼요. 딱 닫아야 돼요. 자, 보니까는 7절 봅시다. 이는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함으로. 자, 반복법이죠.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하고 말면 안 됩니다. 오늘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쉼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것을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사왕한테 배우는 개인적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사왕한테 배울 수 있는 부흥의 비결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아사가 아비야를 대신하여 다시는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18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는 너희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일찍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나이 먹어 늙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별 소망이 없어. 대신에 우리는 누구한테 그걸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를 가가지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사는 그래서 18세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망국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지금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다 떠나고 있잖아요. 세태를 다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취소 문화인데 캔슬 문화가 캔슬 칼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뭐 팔로우업을 했단 말이에요. SNS 친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정치인 판단이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죠. 팔로우를 캔슬해버려요. 그게 전문용어로 캔슬 칼처예요. 취소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누가 나를 캔슬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뺨도 맞고 또 때로는 굉장히 오해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예. 오늘 목사님도 오셨지만은 선교를 가고 얼마나 그 굉장히 아주 그 뭡니까 터프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뭐 폭언도 있을 것이고 좀 난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는 지하철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이 많은 복음 전도자에게 청년이 와서 뺨을 때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전도자가 이 뺨을 맞으니까 이쪽 뺨을 갖다 대면서 그 전도자에게 그 청년에게 막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만은 진짜로 다음번에는 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게 설정이 아니고 실제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뺨을 지금 2대 맞았는데 얼마나 또 세게 때리는지 그거 마치 그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상황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유튜브 쇼츠에서 내가 봤어요. 보니까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뺨을 맞으면서도. 근데 주변 사람들 그걸 보더니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런데 나중에 그 젊은 친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왕도 여러분 백성들이 만약에 산당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라고 했는데 산당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왕위가 지금 18살이가 어떻게 해요? 왕권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자기 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막 이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의 비결은 오늘 아사왕이 했던 것. 첫 번째,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거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세상 문화를 그냥 먼지털듯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뭐냐 그러니까는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니까 그래서 역대기서는 전부 다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가 7장 14절 말씀 아시잖아요. 맞죠? 역대기 7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역대기가 7장.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 구절이죠. 역대기가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뭐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역대기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뭐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을 부흥시켜 주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구절들이 역대기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사왕도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흥의 세 번째 원칙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3절을 거기에 나와 있죠. 3절 한번 읽어보고 본문 3절. 이는 그가 이방신의 재단과 산당들을 뭐하고 제거하고 형상들을 뭐하고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낫으로 베어서 넘겨버리고, 할렐루야, 이 일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많죠. 어떤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주일날 내가 한 1억 줄 테니까 예배 갈 겁니까? 1억 벌러 갈 겁니다. 당연히 1억 벌러 와야죠. 맞습니다. 1억 벌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과연 맞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1억 벌고 다음에 오후 예배 참석하면 되죠. 그 다음 주를 참석하면 되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 마음을 뭘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 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말에 1%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인적인 부흥의 첫 출발,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때요? 저 힘들어요. 적게 안 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더 안 돼요. 모태신앙자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고 뒤로 막 쳐다보고 이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도 또 보고 가다가도 보고 하는 게 이제 초보 신앙자. 근데 모태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는데 발걸음 어떻게 있으면 세상적으로 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이게 모태신앙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비유겠지만은,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아사왕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그냥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사왕의 개인적인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개인이 부흥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부흥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개인 부흥의 마지막이 뭐냐? 방언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어떻게 강화할까요? 오늘 7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뭘 만들어냈어요?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방대를 만들고 문과 빗장들을 만들고, 이게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의 방어의 수단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사왕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방어할 수 있는 개인적인 부흥의 요건들을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형통하니까 이제 8절에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8절 봅시다. 아사에게 큰 방패들과 창들을 든 사람들 군대가 있어 유다에서 몇 명요? 30만. 베냐민에서 작은 방패 들고 온 활들 당기는 자가 몇 명요? 합쳐서 58만 명. 이들 모두가 힘센 용사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군사가 얼마예요? 60만 명 안 되죠, 이제는. 과거에 60만 명인데. 지금은 한 45만 명 달렸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는 에티오피아, 이 개역계적 구스라고 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몇 명의 군대요? 100만 명입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입니다. 게임이 될까 안 될까? 게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전차까지 몇 대 있었어요? 병거라면 오늘날로 하면 전차입니다. 전차가 3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마레사에 이릅니다.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사가 그를 치러 나갑니다. 그들이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의 골짜기에서 전투대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스바다의 골짜기 자기들 거하던 게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58만 대 100만 명이면은 이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돼요. 네. 거의 한 2대1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11절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그들의 수가 많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든지 돕는 것이 주님께는 뭐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지금 이거 아사가 누구한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큰 문제입니다. 빅 프로블em 맞죠? 빅 프로그램 앞에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하오니 시작. 그러하오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11절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게 그 유명한 아사왕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키포인트 이거 아사왕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사왕의 기도를 기도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도하시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이 아사왕의 기도를 했는데 아사왕의 기도는 뭐냐니까 핵심이 큰 문제를 뭘로 바꾼다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떠한 큰 문제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에 12절 봅시다. 시작. 이에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아사 군대가 쳤어요. 주님이 치셨어요. 주님이 치신 거예요. 아사 군대는 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도구가 됐겠지만 하나님이 치게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 다 얘기도 못해요. 홍해.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홍해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상대가 돼 안 돼? 안 되죠? 엄청난 군대 쫓아온다고. 그것도 막 기병을 동원해가지고 막 최신 이 무기들을 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막아버렸어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 그냥 물을 갖다가 철석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홍해에 가보면은 그 진흙 구덩이에 그 당시에 마차 바퀴가 발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찍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성경은 1%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호수아 군대가 있었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무기로? 횃불로? 여러분 7번 돌아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 듣고 7번 돌고 함성을 와 지르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전성에 의하면은 그 여리고성 위에 꼭대기에 전차가 2대로 교행할 정도로 튼튼한 외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데. 근데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뭐 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은 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런 걸 왜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기도원 보세요. 미디안 군사가 수만 명이 오는데 몇 명 가지고 했습니까? 300명 가지고 했잖아요. 아멘. 네. 히스기야가 왕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저쪽 나쁜 놈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13만 8천 명을 그냥 한 방에 죽였죠. 맞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고? 하나님께 속겠다고. 이김도 하나님께 있다고. 예.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고요. 어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나오기는 해요. 나오는데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다른 족속, 세 족속이 막 하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것들 눈을 다 가리가 저것끼리 치고받고서 아침에 그 세 족속이 다 죽고 없더라고. 여호사밧하고 누가 기도했더니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족속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싹 걷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거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라레까지 이르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패하여 스스로 뭐 한다고?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뭐했죠?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심히 많은 약탈물을 가져오니라. 자,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담으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14절 봅시다. 백성이 그날 주에 모든 성읍을 쳤으니 이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으며 백성이 모든 성읍을 다 놓이게 했습니다. 100만 명이 가지고 있던 장비가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들의 식량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는 그 안에 심히 많은 약탈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15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이 가축의 장막들도 쳐서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결국은 아사왕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삶의 방벽을 다 쳐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삶의 방어막을 갖다가 다 쳐달라고. 그럼 이거는 오늘 사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어막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것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새 힘으로 날마다 마귀와 대결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성령님은 예배 중에 함께 하시지. 예.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주 사거리가 두세 사람 모였어요. 그래서 부흥에 불씨가 일어났고 1907년 평양대부흥 길선조 목사가 장대행교회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범죄자였다고 고백하는 그 바람에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새벽기도로 와가지고 전부 통일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여러분 전쟁 나가가지고 적군을 한 30명만 때려잡아도 대통령 표창 받아 안 받아? 받죠? 30명 때려잡아도 손 안 대고 100만 명 때려잡았어.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감흥 없이 지금 읽고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으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상상력이 맨날 동원되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